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늘 즐거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사계절이 교차되고 낮과 밤이 있고 사막이 있는가 하면 오아시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쁨과 고난이 교차되는데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고보 사도는 한마디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 또 즐거운 가운데 찬송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뭐 당연한 것을 굳이 그렇게 강조하느냐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삶의 원리를 지키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낮에 자고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거죠. 건강하려면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것이 좋다. 당연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찍 자고 또 일찍 일어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너무나 보고 싶은 것, 관심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일찍 자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늦게 잠자게 되고 늦게 잤으니 늦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잠자는 게 당연한 건강의 원리인데도 그거를 실제로는 지켜나가기가 얼마나 힘든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경험하게 되는 고난,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을 당해요.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하다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당할 아무도 이유가 없는데도 고난을 당합니다. 물론 죄와 허물 때문에 고난당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가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당연한 기도를 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주제는 기도인데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어디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떤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저런 식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잘 배우면 좀 더 풍성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 기도의 결과가 훨씬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설교 제목을 기도의 매뉴얼, 기도 매뉴얼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기도에 오늘 본문이 모든 매뉴얼을 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런 내용이, 이런 항목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매뉴얼 첫 번째 항목은 중보 기도입니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무도 아프기를 원하지 않지만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고 그 병은 병든 그 사람을 대단히 고통 속으로 몰아넣게 되죠. 그리고 그 병을 인해서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대단히 쇠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병든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 장로들 청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우리가 흔히 장로님하고 부르는 그런 장로는 아니고요.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그런 대상을 장로 혹은 감독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병이 들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교회의 리더들에게
내가 신뢰하고 존경하는 리더들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정반대로 하죠.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고 정말 뭔가 형통한 일이 있고 복된 일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소식을 전하죠. 그리고 이렇게 청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그러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숨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 두 가지 종류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는 고난당하는 사람, 힘든 사람은 중보기도를 요청할 책임이 있어요. 요청하라고 하잖아요. 또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은 중보기도 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에 너무 소홀한 거예요. 여기에 진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요즘 삶이 어려운데 혹은 몸이 아픈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 부탁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러면 그렇게 기도 부탁을 받을 때 정말 힘드셨군요. 제가 꼭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나를 보고 기도해 달라 그래? 자기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이 기도를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중보기도의 은사를 받거나 또 상대방에 대한 궁휼이 많은 사람은 기도 부탁을 받으면 그거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고 그리고 그 힘든 문제가 자기 가슴에 아픔으로 와서 닿는 거예요. 진지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보기도의 은사가 없거나 궁휼의 마음이 부족한 사람은 기도 부탁을 받으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구나. 부담으로 여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누군가 나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에 그 사람, 고난 가운데 있거나 병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걸 몰라서 아픈 것을 몰라서 우리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허용할 때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길을 가다가 막히면 대단히 힘들어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열린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전혀 길이 막히는 그런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나 길이 막히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답답함과 안타까움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길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길을 알기 위한 방법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만나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두 가지 내용으로 말하는데 하나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청하라는 거를 중심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기도 요청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기도 모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새로운 경험이냐 하면 혼자 기도할 때보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 모여서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 응답하시는가 하는 기도 응답의 경험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에게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부탁을 받고 중보기도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직선적으로 만나는 강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주저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14절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여러분, 이 구절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름을 바르라고 하느냐? 기름이 의학적 용도로 쓰여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서 1장 6절에 보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고 올리브유를 말하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 그 올리브 기름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처, 딱딱해진 상처를 좀 완화시키는, 그 아픈 상태를 좀 호전시키는 약간의 기능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흠씬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그렇게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안타까이 여겨서 그를 치료하고 주막으로 데려가게 되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는 거예요. 부위에, 상처 있는 부위에 기름을 쓰고 포도주를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리브 기름도 포도주가 어떤 때에 어떤 상처에 대해서는 치료 효과가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뭘 말하려고 하느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라. 기도가 있고 기름 바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말을 우리 현실에 적용시키는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여기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약을 먹으면 안 된다. 믿음이 없어서 약 먹는 거지.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병원에 갈 필요가 뭐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극히 적게 있죠. 그거는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른 믿음, 성경적 믿음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의 자주 나는 위병, 위의 위궤양 같은 그런 병을 위해서 포도를 조금씩 쓰라, 마시라, 그럼 조금씩 마시라, 그 말이에요. 술 먹어도 좋다, 그런 뜻이 아니라 포도주가 치료에 효능이 있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러나 의학적 치료의 방편을 결코 무시하면 안 되고 기도와 병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똑같은 병원에서 똑같은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데 그 치료의 그 회복의 속도가 훨씬 빠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기도가 있을 때 본인이 기도하거나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회복의 속도가 엄격하게 늘어나더라. 회복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플 때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것 복이죠. 또 그 병에 적절한 치료제를, 약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그런데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가 기름을 바르는데도 연결이 되고요, 기도하는데도 연결이 되어요. 기름을 사람이 바르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그 말의 의미는 궁극적인 치료는, 그리고 근본적인 치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기름을 바르고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근본적인 치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서구의 의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진료실에다가 이런 글귀를 붙인다 그래요. Doctors treat, but God heals. 의사들은 treat,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heal,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치료한다고 다 치유가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낫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그렇다고 100% 모든 사람이 다 낫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낫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하셔야 된다. 이것이 서양 의사들, 그리스도인 의사들의 그런 경건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의 도움, 약의 도움도 받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기도의 매뉴얼에 반드시 들어있는 항목 뭐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서재에 책이 꽂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기도 매뉴얼에 중보기도가 들어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있습니까? 없으면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항목이에요. 두 번째 항목은 믿음의 기도.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잘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주님이 그를 일으키신다. 공통점이 뭐죠?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치유의 결론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고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것. 거기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의 믿음이든 중보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통로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치유가 내게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유에는, 회복에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되느냐?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는 의심 없는 기도, 그 믿음의 기도. 야고보서 본문은 5장인데 1절에 보면 1장 6절 이하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두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의심의 마음, 믿음의 마음. 이 두 마음이 섞여 있으면 기도 응답이 어렵다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해요. 문제는 응답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응답하실 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그런 하나님이 정말 고쳐주실까? 정말 해결될까? 그런 의심이 있으면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의심을 끊어내야 돼요. 의심 없는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딸이 죽어가는데 죽어간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서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딸을 제발 좀 살려달라고 예수에게 요청한 회당장 야이로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가지고 막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 구원을 호소한 가라한 여인이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기도, 또 가나안 여인의 딸을 위한 기도, 그게 간절한 기도예요. 자녀를 살리기 위한, 자녀를 고치기 위한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한 기도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부르짖음, 금식, 혹은 특별 헌금, 그런 게 떠오를지 몰라요. 그러나 간절한 기도는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혈루증을 앓았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고침받는 장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르짖고 금식 기도하고 특별헌금을 드리고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혈루병을 앓으면서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질병이 나을 것 같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더니 낫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도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밀기도 하고 밀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에 몸에 스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은 이 혈루증 앓는 여인밖에 없단 말이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 옷자락에 접촉해서 고침받은 게 아니라 간절한 믿음으로 타취했기 때문에 고침받은 것입니다. 이 간절한 믿음, 간절한 마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지나서 17절, 18절에 엘리야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즉, 어떻게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에서 땅에 비를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부는 폭우가 된다면은 농작물 다 망치죠. 그런 비 아니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긴 하는데 농작물이 잘 자라지 못할 정도로 불충분한 양이었다면 그것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경작하게 꼭 알맞은 비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비를 멈추기도 하고 또 다시 오기도 하는 적절한 비가 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불안하고 위협을 받으면 두렵고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웃고 아픈 일을 만나면 슬프고 눈물 나는 그런 우리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보통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초대교회에 엄청난 기적이 있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는데 왜 오늘의 교회는 그런 부흥도 그런 기적도 없는 것이냐.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주의 종도 성도들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초대교회는 셌는데 지금은 쫄아들었다. 그런 얘기일까요? 원인이?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제자 같은 위대한 주의 종들이 있어서 그런 놀라운 기적과 부흥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종들이 없어서 그럴까요? 물론 조금씩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확실하게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 그때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국민소득이 5,000불 이하일 때는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자체가 힘드니까,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와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5,000불이라고 하는, 국민소득 5,000불은 어떤 의미냐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유가 생기면 관심이 교회에서 세상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다른 것들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 같은 부흥이 어렵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다. 원문은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기도로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반복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은혜 위에 있는 은혜가 있고 은혜 밑에 있는 은혜가 그런 말이 아니라 큰 은혜를 말하는 은혜 위에 은혜, 절대적 은혜. 기도로 기도했다. 이것은 정말 간절히 뜨겁게 기도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을까? 열왕기상 18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지 아니하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그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7번까지 기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7번 간절한 기도 끝에 하늘 저 멀리에 구름 하나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뜬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점점 커지더니 하늘을 덮고 억수 같은 비로 쏟아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4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적 같은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려면, 그러면 인간 편에서 전심을 다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적당주의가 안 통한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고자 해요.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전도하고, 적당히 헌금하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는 없는지, 왜 내게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부족한 것인지 불평하게 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면은 적당주의를 던져버려야 돼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고난 너머를 바라보는 기도예요. 고난 너머를 바라보는 기도. 기도할 때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잖아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고난 너머를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그에게 달라질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너머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진지해지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응답의 시간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고난의 시간은 응답의 시간이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누구나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기도하는, 진지하게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우리는 코로나라고 한 대단히 힘든 상황을 이렇게 2년 가까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코로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이렇게 길어질지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우리가 벌려놓은 일, 여러분은 그것이 목적한 대로 잘 되려고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내가 일을 계획하고 의도하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오늘의 현실만이 아니라, 오늘의 그 현재 상황만이 아니라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고난 너머의 삶을, 하나 예배하신 삶을 축복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난 너머를 볼 수 있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그 삶이 다르겠습니까? 기도의 매뉴얼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인데,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의심하지 않는 기도, 또 간절한 기도, 고난 너머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을 때에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매뉴얼은 회개 기도인데요. 15절 말씀 다시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고난당하는 사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절대 조심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모든 고난, 모든 질병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사람의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고난과 어떤 병이 죄로 인해서 오지 않는 것도 있다 그 말이죠. 죄로 인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죄로 인해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15절에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 어려움이 죄로 인해서 온 것인 경우에는 그런 말이죠. 그때는 회개하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정말 잘 마음에 새기고 이해하고 적용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의인. 16절에 의인의 역사는 간과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은 누구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 무결한 성결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죄인인데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 그건 누구라고요?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말은 영향력, 운동력이 크다 그런 뜻입니다. 의인의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간직한 채 죄를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의인의 기도는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고난 가운데 있든지 고난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내 자신을 살펴서 혹 죄가 있는지 성찰하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도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에는 회개의 기도가 동반되어야 한다. 회개 없이 기도하면 응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내 문제든 남의 문제든 간에 죄를 회개할 때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내가 죄를 회개하면 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사함 받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는 거예요. 의인이 되면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죄와 허물이 많이 있지만 내가 내 죄를 살펴서 진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의인으로 여기시고 그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와 더불어서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죄가 사해지는 것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살피고 회개하는 것, 이것은 언제나 어느 때나 효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시창이 와이프, 이제 며느리죠.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남이 아픈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목사인데도. 이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소개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린 이유, 또 그가 채찍에 맞은 이유, 그것은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시고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너도 네 와이프한테도 주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대신 찔림을 받은 것을 묵상해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치유가 되는 것이다. 한순간에 낫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것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치유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에 대한 믿음과 고백과 함께 중보 기도할 때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직 이제 그 며느리가 다 나은 건 아니지만 많이 회복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지한 회개 또 진지하게 주님의 십자가와 그 희생을 묵상하는 것은 언제나 효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죄를 성찰하고 날마다 대신 채찍에 맞고 대신 찔림을 당하신 대신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면 그로부터 치유 회복이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성도들도 안 믿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병들고 똑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기도가 성도들에겐 있고 세상 사람들에겐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 기도는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시고 들으신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기도의 특권을 하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그 교제하는 기쁨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기도 매뉴얼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그 매뉴얼 항목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은 중보 기도다.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 어떤 게 믿음의 기도냐? 의심을 내가 끊어버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 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고난 너머를 바라보는 소망의 기도. 그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끊어내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고난 너머의 삶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기도. 마지막으로는 회개 기도. 누가 회개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의인으로 여기시고 그래서 의인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구원하시는 고난 가운데 해결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